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제목은 복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11절과 이제 12절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전 바로 전 9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속이는 자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움을 이긴 승리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이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죠.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나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야곱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 새로운 모습, 이스라엘이라고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제는 쫓기는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삶의 국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이제 설교 본문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오늘 바로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1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그것은 바로 야곱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28장 2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서, 늘 이렇게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조건을 내세우고 무엇을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손에 주리니. 이런 한 가지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야곱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주시는, 그와 반면에 야곱은 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첫 구절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도망하던 그 괴로운 그런 시간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곳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의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형 에서의 그런 위협에 쫓겨 도망다니는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삶의 인생의 국면을 그가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은 우리가 35장 2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형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던 자 그런 믿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자 그런 희망과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의 인생의 국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던 그런 그곳에 과거에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을 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전체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의 형편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망하던 그 야곱을 만나주었던 곳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괴로운 삶에 있었던 그런 야곱을 만나주었던 곳 다시 말해서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가 한때 잘못을 행하여서 이제 달아나던 때 하나님의 그 뜻밖의 자비와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에게서 그 베델은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형을 피해 달아나던 때 도망하던 그때 바로 들에서 유숙하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약속한 그런 땅을 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였죠. 창세기 28장 16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28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곳을 19절 말씀에서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했던 그곳으로 이제 야곱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한 그러한 장소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이 받은 것이죠. 베델은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그러한 축복된 장소였죠. 도망가는 인생의 길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삶의 안내, 삶의 지도를 받았던 그러한 뜻깊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의 그 경험은 바로 들에서 유숙하며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 집에 이르기까지 들에서 잠을 자며 그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인생을 아버지 이삭의 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집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야곱의 거친 삶을 감당케 해준 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체험이 바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어진 그런 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거친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야곱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 이삭의 집에, 비록 야곱이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야곱이 간구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런 역동성이 바로 이제 있는 그런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죠. 바로 그런 역동성 있는 그런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기 전에, 다시 말해 야곱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야곱이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로 인해서 이제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특별한 장소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바로 2절과 4절 말씀에서 이제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이제 정결케 한 후에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야곱의 그 가족들 환경 속에 스며들어온 그런 우상 숭배를 치우는 그런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가질 때 쉽게 세상에 불의한 것이나 마음의 부패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국의 이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야곱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을 그 종으로 얻으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함이 들어왔음을 깨닫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결의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친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노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취했던 한 가지는 바로 그 가족들에게 스며들어온 그 모든 우상 신상들을 이제 그것을 버리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가 거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2절과 4절에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정결케 한 그 사실과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절과 4절에서 저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 신상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10절과 11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죠.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야곱이 어떤 것을 취했느냐는 바로 그들 안에 스며들어온 그 우상을 이방 신상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것을 척결하고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을 거친 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곧 삶의 태도를 바꾸고 뉘우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에서 야곱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은 9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9절에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 10절이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창세기 25장 26절에 의하면 발꿈치와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27장 36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속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속이는 자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 이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리고 정결케 한 것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인과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35장, 적어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5장의 문맥으로 제안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야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자, 그러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4절에서 그 가족 안에 스며든 그 우상 신상들을 척결하고 정결케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서는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모습들,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척결하고 정결케 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창세기 35장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과관계는 이제 11절과 12절에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35장만을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 속에서 야곱의 그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그 집안에 스며들어온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치우고 정결케 한 후에 야곱에게 주어진 그 11절과 12절에서의 그 축복의 내용, 복의 내용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 자, 그 말씀들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던 야곱에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준 그러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자, 11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이제 과거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의 해설을 피해서 도망이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이제는 그런 도망다니는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로 이름을 야곱에게 새롭게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과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 약속의 말씀은 바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도망다니는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에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승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에게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다니는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의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비추어진,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